안녕하세요. 세종시 연기군 전덕면에 있는 관음산 자비정사 서길봉입니다. 청주 BBS 분류방송 제370회차 서길봉의 반야에서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천수경 120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에 저희가 마음을 참회하는 개송인 참회계에 대해 살펴봤어요. 아석소조 제악업, 아득히먼 옛날부터 내가 지은 모든 악업, 개유무시 탐진치라. 알고 보니 모두 다 탐진치로 말미암아 생겼고, 종신구이지소생, 몸과 입과 뜻을 따라 무명으로 지었기에 일체악음 개참해라. 내 이제 진심으로 모두 참회하옵니다. 그랬어요. 다음에 이제 업장의 참회를 증명하여 주시는 12부처님의 가르침에 의해서 그나마 남아있는 참회를 해도 제대로 없어지지 않는 그 악업에 대해서 각 깨달음을 얻으신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그러한 악업을 말끔히 없애서 올바른 참회를 하겠다라고 해서 12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워서 12부처님께 서원을 세우는 글이죠. 나무 참제업장 12존불인데요. 나무 참제업장 보승장불, 업장 참회지로 악을 없애는 그런 부처님께 그동안 남에게 진 일체 신세와 허물을 뉘우치며 악업을 그치겠다라고 다짐을 하는 것이고요. 보강화렴 조불이다 하는 것은 무명업장의 지혜를 깨우친 부처님인데요. 그동안 이제 사치와 낭비 어떤 그런 죄를 뉘우치고 앞으로는 보시의 공덕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다짐을 세우는 것이고요. 일체향화 자제력 왕불이다라고 진리의 향기로 자제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부처님이신데요. 바로 모든 죄업에서 벗어나서 선업의 공덕을 이루겠다는 것이고요. 백어강하사 결정불이다는 것은 이 부처님 많은 선행으로 해서 인생 행로를 결정짓는 분이신데요. 바로 살생의 죄업을 소멸하고 방생의 공덕을 이루겠다라는 다짐을 세우는 것이고요. 다음 진위덕불인데 위덕으로 악덕을 항복받는 그런 진위덕불의 가르침을 통해서 음행인 악담이나 욕설의 죄를 멸하고요. 선행과 착하고 진실된 말의 공덕을 이루겠다라는 다짐을 세우는 것이고요. 금강경강수복괴산불이다라고 했어요. 선업의 공덕으로 모든 죄업을 깨트리는 그런 부처님이신데요. 모든 죄업을 소멸하고 극락의 인연 공덕을 만들겠다라는 다짐을 세우는 것이고요. 보광월전 묘음존왕불이다. 둥문달과 같은 빛과 음성으로 유정들을 구제하는 그런 부처님이신데요. 바로 그 보광월전 묘음 존왕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자비사 사무량심의 공덕을 이루겠다라고 다짐을 하는 것이고요. 환희장만이 보적불이다라고 하는 것은 여의주의 진리로 성냄을 소멸해서 환희심을 주는 부처님이신데요. 바로 그동안 성냄을 소멸하고 환희심을 이루는 공덕을 짓겠다라는 다짐을 세우는 것이고요. 무진양 승왕불이다라고 하는 것은 끝없는 진리 향기를 증득한 그런 무진양 승왕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생사의 고통을 소멸하고요. 고통 중생들을 구제하는 공덕을 이루겠다라는 다짐을 세우는 것이고요. 사자월불이다. 축생으로 태어날 중생들을 구제하시는 부처님이신데요. 우리 역시 어리석음 속에 살면 축생과 다름이 없기 때문에요. 그런 어리석음을 소멸하고 또한 다른 중생들의 어리석음을 없애는 공덕을 이루겠다라고 다지는 것이고요. 환희장엄 주왕불이다. 사무량심으로 살생 도적질을 한 중생들의 업장을 없애주시는 분이신데요. 그동안 알게 모르게 지은 살생 도적질의 죄업을 소멸하고 중생들을 구제하겠다라는 서원을 세우게 되는 것이고요. 다음이 이제 제보당만이 승왕불이다. 위엄력과 진리로 욕망을 제거하는 그런 깨달음을 얻으신 부처님이신데요. 바로 이러한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욕망을 없애고 중생들에게 지혜의 빛을 전하겠다라고 하는 각고를 세우면서 12부처님께 다짐을 하는 내용이었어요. 다음에 이제 우리가 시박참회다라고 하는데요. 우리는 업을 짓는데 10가지의 업을 짓는다라고 하죠. 거기에는 보면은 우리가 입으로 짓는 업이 있고요, 몸으로 짓는 업이 있고 마음으로 짓는 업이 있는데요. 그래서 신구의 3업이다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몸으로 짓는 업이다라고 하는 것은 살생중죄 금일참회, 투도중죄 금일참회, 사음중죄 금일참회인데요. 살생한 지혜를 오늘 모두 참회하고요, 또 도둑질로 지은 죄를 오늘 모두 참회하고 사음하여 지은 죄를 오늘 모두 참회한다는 이야기. 이것은 우리가 몸으로 짓는 것인데요. 흔히들 뭐 살생이다라고 하면 어떠한 생명을 꼭 죽이는 것만 살생으로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요. 남에게 대한 모욕이나 멸시, 무시하는 행위, 큰 소리 치는 행위, 또한 얼굴에 인상을 쓰고 있으면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감을 유발하는 행위, 전부 살생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 요즘 방생 많이 다니는 철이에요. 그래서 미꾸라지 방생들을 엄청 많이 가시는데요. 미꾸라지 방생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바로 집에서 살생을 하지 말아야 돼요. 방생을 해야 돼요. 빵긋빵긋 웃고 앉아 있으면서요, 주변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처럼 큰 방생이 없지요. 미꾸라지 아마 1000마리 구제하는 것보다 더 큰 방생이 아닌가 싶어요. 가정에서 우리 보살님이 화를 내고 인상을 쓰고 있으면 온 집안이 불안하죠. 집안에 또 되는 일도 없어요.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상대방 자존심 상하는 얘기, 이게 다 살생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살생하여 지은 죄를 오늘 모두 참회하고, 또 투도중죄 금일 참회라, 도둑질로 지은 죄를 오늘 모두 참회한다. 도둑질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은 꼭 물건을 훔치는 것만 도둑질로 알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내가 원인을 만들지 않고 결과를 얻으려고 하는 마음을 지니는 것은 전부 도둑질이에요. 예를 들면요, 남편을 존경을 안 하고 사랑받으려고 하고요, 또 남편 역시 아내를 사랑하지 않고 존경받으려고 하고요, 또한 자식들한테도 부모 노릇을 제대로 못하면서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고 있고요, 자식들 또한 자기 할 도리를 못하면서 부모에게 해주기만을 바라고 있다라고 하는 거 다 도둑질입니다. 또한 주지 않는 물건을 허락 없이 쓰는 것도 도둑질이에요. 친구 집에 가서 이물 없다고 해서 냉장고 문 열고 물 꺼내 먹고 남의 신발 신고, 이거 다 도둑질에 해당이 되죠. 특히 절에 다니시는 분들은 절에 가서 절에 있는 물건들을 자기 것처럼 함부로 쓰거나 뒤지거나, 볼펜이라도 필통에 꽂혀 있다라고 해서 하나씩 쓱쓱 갖다 쓰거나 허락 없이, 이거 다 도둑질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알게 모르게 도둑질로 지은 죄를 오늘 모두 참회하고요. 사음중죄 금일 참회다. 사음하여 지은 죄를 오늘 모두 참회한다. 사음이다라고 하는 것은 삿된 마음이죠. 올바르지 않은 마음이에요. 바로 가장 보편타당한 마음을 지니지 못하는 경우가 우린 참 많이 있단 말이죠. 죄를 안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우리는 또 어떻게 보면 죄를 짓지 않고 살기는 참 힘이 들어요, 세상을 살면서. 그러나 분명하고 바른 것은요, 자기의 잘못된 것을 시인할 줄 아는 그런 용기가 필요하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알게 모르게 몸으로 짓는 업, 살생, 투도, 사음의 죄를 참회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입으로 짓는 업이 망어중죄 금일참회, 기어중죄 금일참회, 양설중죄 금일참회, 악구중죄 금일참회다라고 했어요. 망어중죄다라고 하는 것은요, 거짓말로 지은 죄를 오늘 모두 참회하고요. 기어중죄는 발림말, 쉽게 얘기하면 달콤한 말이죠. 상대방을 속이기 위한 그런 말로 지은 죄를 오늘 모두 참회하고요. 또 양설중죄 금일참회라, 이간질로
지은 죄를 오늘 모두 참여한다. 양설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한 입으로 두 마디를 하는 거. 또 이쪽 사람한테 가서는 저쪽 사람 욕하고 저쪽 사람한테 가서는 이쪽 사람 욕하고 반대로 이쪽 사람한테 가서는 네가 최고다 그러고 저쪽 사람한테 가서는 네가 최고다 그러고 이런 데서 어떤 보편타당한 선의로서 하는 건 괜찮은데요.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 보면은요, 내 앞에서 다른 사람의 허물이나 약점을 드러내서 얘기하는 사람은요, 반드시 다른 사람한테 가면은 내 허물이나 약점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요. 그런 걸 같이 듣고 어울리고 또 말을 맞추고 즐겨하면 그것도 똑같은 양설죄에 해당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악구중죄 금일참회라. 악한 말로 지은 죄를 오늘 모두 참회한다. 그래서 우리는 입으로 짓는 업이 4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몸으로 짓는 업 3가지, 입으로 짓는 업 4가지.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마음으로 짓는 업이 3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탐해중죄 금일참회, 진해중죄 금일참회, 치암중죄 금일참회다. 탐욕으로 지은 죄를 오늘 모두 참회하고요. 성냄으로 지은 죄를 오늘 모두 참회하고 어리석어 지은 죄를 오늘 모두 참회한다라고 했어요. 탐욕이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원인은 만들지 않고 결과를 얻으려 하는 것이 탐욕일 수가 있죠. 일례를 하나 들어보면은요. 5마지기에 어떤 밭을 갈았는데 10마지기에 결실을 얻는다라고 하든지요. 아니면 10마지기에 논을 갈았는데 20마지기에 결실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전부 문제가 있는 것이다 하는 이야기예요. 이런 것들은 전부 탐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일례를 하나 들어보면은요. 다른 사람은 존경을 하나도 안 하면서요. 존경을 받으려고 한다거나 노력은 하나도 안 하면서 결실을 얻으려고 하는 자체가 사실은 전부 탐욕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흔히들 우리 불자님들 간혹 저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보는데요. 일례를 들어보면은요. 무조건 부처님한테 가서 엎드려서 빌고 기원하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타당한 원인을 만들어야죠. 타당한 원인을 만들지 않고 그냥 결과만을 바란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전부 탐욕이 될 수가 있는 거지요. 또한 노력의 대가를 정도껏 얻으면 괜찮은데 정도 이상으로 얻으려고 한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장사를 하시는 분들 보세요. 아주 많은 그런 어떤 이익을 추구하려고 한다는 자체도 어떻게 보면 탐욕일 수 있는 것이고요. 여러분들 합당한 원인에 의한 합당한 결과를 요구하는 것은 노력의 대가예요. 그렇다라고 해서 뭐 돈 벌지 말고 행복하지 말고 또 명예나 권력을 갖지 말아라는 것은 아니에요. 부처님 말씀에도 보면은요. 정당한 원인에 의한 정당한 결과를 얻으면 그건 노력의 대가라고 그랬어요. 일례를 하나 들어보면은요. 내가 1억을 벌어야 되겠다. 그거는 탐욕이 아니에요. 내가 2억을 벌어야 되겠다. 이건 탐욕이 아닙니다. 하나의 소원이고 꿈이고 희망이죠. 잘 살아야 되겠다. 행복해야 되겠다. 이것은 바로 탐욕이 아니에요. 다만 내가 얻고자 하는 만큼의 원인을 만들어서 결과를 받으면 인과에 합당하기 때문에 그것은 노력의 대가인데 원인은 만들지 않고 결과를 얻고자 하면 이건 다 탐욕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일례를 들어서요. 신랑한테 아내한테 나의 할도리를 다 하지는 않으면서 대우만 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도리에 의해서 결과가 온단 말이죠. 대우가 와요. 이런 어떤 근원에 의한 대가는 노력의 대가인데요. 근원에 의하지 않고 그냥 얻으려고 하는 것은요. 다 탐욕에 해당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 간혹 보면은요. 다른 사람들은 다 잘 되는 것 같고 나는 하는 일마다 잘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아요. 그러나 다른 분들은 저절로 잘 되는 것 아니에요. 잘 되는 사람은 틀림없이 잘 될 만한 원인이 있으니까 잘 되는 것이고요. 아니 되는 분들은 안 될 만한 원인이 있으니까 아니 되는 것이죠. 그걸 갖다가 또 무조건 경전을 쓰고 읽고 절을 하면서 이루게 해달라고 하는 것 또한 역시 뭐예요?
탐욕에 해당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성냄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혼자 다니질 않아요. 어떻게 해요? 꼭 탐욕하고 같이 쫓아다닙니다. 탐욕하고 같이 쫓아다니기 때문에 탐내는 것이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 바로 성냄이 오는 거예요. 절대 성냄 혼자 쫓아다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거사님한테, 남편한테 뭘 요구를 했을 때 안 해주면 화가 나죠. 요구 자체부터가 없으면 화날 일이 없어요. 자식들한테도 어떤 요구를 했을 때 따라주지 않으면 화가 나지요. 그것을 애초에 부탁하지 않으면 화날 일이 없는 것이죠. 결국은 탐욕이라는 것 때문에 성냄도 쫓아다니고요. 탐내고 성내는 이치를 알고 보면 바로 뭐예요? 어리석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어리석지 않으면 탐내고 성내지 않아요. 여러분들 지금 살고 있는 상대방과 예를 들어서 내가 어쩌다 이런 사람을 만났을까 하면은 속상함이 오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어딜 가서 이런 분을 만날 수 있을까 하면 편안함이 온단 말이죠. 바로 어쩔 수 없는 상황을 어떻게 돼요? 즐겁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지혜고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을 자꾸 반복하면서 불만을 가지면 그게 바로 성냄이 오고 어리석음 때문에 형성이 되는 것이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10가지 시박참에 대해서 오늘 살펴봤고요. 다음에 진참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고요. 우리 불자님들 내일 오후 5시 40분 다시 뵙기를 기원드리면서 그동안 관음산